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이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월요일 새벽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성자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경은 집사님, 안근영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영옥 집사님, 박영묘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종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안 그래도 교회 모이는 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 줄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대전에 어떤 상가에 있는 교회 예배 안내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새벽 기도 있는 날짜가 화수 목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학생들이 많은 대학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상가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새벽 기도 있는 날 이렇게 봤는데 화수목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문을 닫아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뭐 교회 나름대로 어떤 사정도 있고 형편도 있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제가 그걸 보면서 코로나 전입니다. 그 상황은 코로나 전인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새벽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제가 요즘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습니다만 30분이 넘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새벽 기도는 전체 교인의 11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한 10명, 하나 15명 그렇다 얘기를 하세요. 생각 교회는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 분이 30분이 넘는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죠. 34,000명의 사람이 죽었고 엘리야 이냐스가 그 제사장 2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놓느냐? 다곤의 신전에 두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바알이라는 신의 아버지격이 되는 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곤 곁에 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은 이제 패했고 우리 신 앞에서 신하처럼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이들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져 있습니다. 3절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생각했던 건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 앞에 보여진 이 상황, 펼쳐진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마치 다곤이 왕 앞에 엎드러진 신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4절 그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 또 가봤겠죠. 다곤이 이번엔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상의 머리를 그리고 두 손목을 끊어버리셨다라는 거죠. 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다곤이라는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요. 헛된 우상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지방이 그런 문지방이 됐더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북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을 우리가 사상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어떤 역사의 자리가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아스돗에 갔는데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라고 이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은 두 손목이 끊어져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시는 손이고 능력의 손이라는 거죠.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해야 될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번에 가드로 옮겨가자 그랬습니다. 가드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 큰 자 즉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한 종기라고 되어 있는데 목자는 이걸 악성 종양이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병이 그들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에게 있어서 전리품이 아니라 재앙을 일으키는 궤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궤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요 축복의 손이 되기도 하시지만 심판의 손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손이 되어지셔야 되고 사랑의 손이 되어지셔야 되고 역사하시는 손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럽니다.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라고 오늘 5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얼마든지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그저 이용만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요 침묵하셨더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갔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증명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언제 임합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
주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손이 되고 은혜의 손이 되고 축복의 손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습관적인 신앙이 되었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그 손이 은혜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실 때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